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 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편지 서신서에서는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 복음은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썩지 아니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을 첫사람 아담에게 줬을 때 사탄에게 내어주었을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숨결만 받아가지고 생명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숨결 정도가 아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구원이.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 받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한테 강권하는 거야. 어떻게 강권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자꾸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만 가지고 괴롭히시냐고 막 이러는데 왜냐하면 더 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는 나와 같이 못 박아 죽었어. 근데 안 믿으니까 이 환경에서도 안 죽을래? 이 환경에서도 너가 죽은 걸 안 믿을래? 자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권고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술 주머니처럼 뚝딱하면 뭐 응답해 주시고 뚝딱하면 뭐 내 어떤 것들을 들어주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부어진 걸 알게 해주시려고 내 생명 안에서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너는 죽었어. 때로는 아들 때문에 넌 죽었어. 때로는 남편 때문에 너 죽었어.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 죽은 거야. 때로는 질병 때문에 너 죽은 거야. 넌 죽은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저주에 대해서도
또 질병에 대해서도, 연약에 대해서도, 가난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상들이 우리한테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었다고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은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산자로 이렇게 살면서 온갖 걱정무심을 다 하고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나 모릅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대목을 가졌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알지 못하냐는데 나 모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 억울합니다.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왜 죽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초신자 시절에 기도한 생각이 나요. 이 바울 서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다. 내가 성격 몇 개 나쁜 건 알고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되지 왜 굳이 나를 왜 죽었다고 하시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늘 토를 달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확인시켜줄 때마다 이러지 마세요. 나 죽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요. 뭔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죽는 이유는 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죽었다라는 거 먼저 시작하라는 건데 더 나은 생명이 올 건데 내가 죽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인데 분명히 모든 찬송이 또 죽는 찬송은 질질 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다음에는 그런 찬송 안 불렀어요. 그 전에 깨닫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막 진짜 청승맞게 부르면서 나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나 너무 슬퍼하고 불렀는데 이제 그런 찬송 안 부른다고요. 내가 죽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더 나은 생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성경 구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처음 나온 데가 그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게 살게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5장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된 거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27절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례는 아까 무슨 세례요? 죽는 세례. 그렇죠? 죽는 세례죠. 그래서 아까 우리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성경 구절을 바울 서신서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받아요? 권세를 받은 거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하는 걸로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지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죽었다 이것도 결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전 사실 옛날에 그냥 이렇게
사건을 회피해서 죽었다는 것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가지고 나 죽었어 이런 생각 못해. 이것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 예수와 내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니까 그 믿음이 역사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위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런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한다면 아직 내가 제대로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했다니까 나는 그걸 그냥 믿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환경이 뭐라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는 이 세상과 그 말씀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갖고도 늘 저울질하는 거야. 진짜 지 말씀 안 믿어도 되는 거야. 나만 혼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 다 동원하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저울질하잖아요. 그게 의심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세례요?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여기도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다음 구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앉혀 있는 이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비로소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그 뒷절도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니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야 되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일으키심을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있는 은혜, 이 은혜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야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뭘로 가까워졌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피로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14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은 뭘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예.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 둘이 있어요. 이 1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는 이방인과 유태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냈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아무 문제가 없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충돌을 일으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오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성령으로는 금지할 법이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결론이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립하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순식간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뭘로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몸에 대해서는 갑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이 몸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새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값은 피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육체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이 육체까지도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해도 계속 육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피로 계속 씻고 피로 계속 부인하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또 계시록 7장에서도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환난 중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임 받아서 중생의 씻음으로 계속 씻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아멘.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면 좋은데 그렇게 갖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육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잠자는 신앙으로밖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함께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주장해야 되죠. 내 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지음 받았다고 내가 믿고 선포해 줘야 이 몸이 거기에 맞춰서 가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육체에 질질 끌려가지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다음. 그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이 다음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에요. 이 다음에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다음에 한 다음은 전부 죽었거나 부상당했거나 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영적 전투에서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다 진 거예요. 휴전이라는 건 없어요. 사탄의 세계에서는. 사탄은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잠들게 하려고. 이 다음에 얻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로. 이 다음에. 지금도 못 얻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생명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오면 또 이길 게 나왔구나. 예수님이 이긴 그 이김으로 싸우면 이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산 넘어 산이야. 물 건너 물이야. 이거 언제까지 싸울 거. 언제까지 결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멋 모르고 싸울 때 주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쫓아내야 되고 언제까지 꽥꽥거리고 막 토하고 그래야 되는지 주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끝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저도 물어보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끝은 나겠지 이러면서 제가 계속 쫓아내는데 끝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서 그 뒷절
2장 21절 22절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을 받고 지음을 받고 지어져 가는데 그 예수님의 집이 하늘의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 받는다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단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모든 건설 기초 공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작도 안 하고 집도 안 짓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으로 단장을 받고 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 성령이 없다. 예수를 믿어서 된다고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 죽었다. 그렇게 여겨라. 그리고 계속 난 죄가 올라올 때마다 나 죽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나 잠든 자예요. 지금 교회 안에 죽은 자도 많고 잠든 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시편 19편 12절 14절은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자기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했냐면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늘 연락되기를 원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의로 죄짓고 모르고 죄짓고 이 허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짓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걸 깨달으나 자기 허물을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깨닫게 해줄 때 깨닫는 거지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내가 하는 말 내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좀 다 연락을 해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 허물 가운데 있다면 깨닫게 해주고 내가 고의로 죄지려고 그럴 때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 누구든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의 선악과가 에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선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고 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 내 생명, 말씀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붙인 게 전부 악이에요. 두 가지, 지금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선을 순종하는 건지, 의에 순종하는 건지, 내가 죄에 순종하는 건지, 내가 악에 순종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순종하고 자기가 육체 사역을 순종해놓고 그래서 사탄이 사망에 매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소리 많이 한다니까요. 자기가 지발로 어둠에 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심판이라 하면, 정죄라 하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그것이 너희한테 심판이고 정죄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업, 자득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움에 속해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하고 짝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어디에요? 의에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지체라는 게 지금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에요. 육. 이 육체를 죄한테 주지 마라. 불의한테 주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주라고 그랬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자에게 드려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앉아 있다고 믿는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뭘로 드리냐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몸을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7장 5절 6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듯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조문에서 내가 아직 은혜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느라고 허덕일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은혜의 보좌에 더 많이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이제 행하다 보면 또 더 깊은 은혜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율법 조문이 아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새로운 거니까. 배워서 하나님을 섬겨라.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또 다시 풀이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았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선포하고 또 그래도 주장한다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지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내 생각이처럼 받아들이고 하면은 금방 사탄의 지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올라오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니까 얼른 그런 것들은 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이런 생각 못해. 원수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딱 이렇게 얼른 부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또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불의가 뭔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불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불의는 뭐예요? 그렇다면 불의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지난번에 진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연결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있지 않으면 다 뭐예요? 죄예요. 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다 뭐냐 하면 불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의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모든 이론도 불이다. 모든 이론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말씀 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들은 걸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욥처럼. 자기 아는 거 그냥.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그런 것. 이게 다 뭐냐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걱정 자기가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하실걸 뭐 이러면서 자기가 물어봤냐고 들어봤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것만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불이다. 불의.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건 다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거듭나기 시작했다면 뭐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묻지도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불이다라고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도 바로 불이다라. 모든 생각. 나한테 오는 모든 생각이 다 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인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모든 만족은 위에서부터 났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 생각 같지만 전부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톱이라고 말하고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불이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할 그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뭐가 불이냐?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 불이다는 거예요. 불이. 자,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때 먼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라고 믿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의의 무기가 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많은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고쳤다고 생각하지만 육체의 질병만 고치면 뭐예요? 또 아플 건데 그게 아니라 채찍에 맞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에 대해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서 내 영혼육이 다 이렇게 풀가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지멋대로 막 갔지만 이제는 네 영혼의 목자가 되신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이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의에 대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그러니까 육체를 못 박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쉬우면 사람들이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조금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 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절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올라오거든 물리치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부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죄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또한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 은혜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구나. 하나님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났나? 원인분석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막 이유를 들춰대고 그때 내가 힘들었나 봐. 그때 내가 피곤했나 봐. 그때 뭘 했나 봐. 이걸 막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합법화돼요. 합법화되면 쫓아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때마다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 나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죠. 은혜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깊은 생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 영생을 맛보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불순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얼른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순종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게 또 다른 율법.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먼저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법. 그래서 법 안에 있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법 안에 있지 않으면 무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는데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영과 육이 두 개였는데 그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기 때문에 말씀과 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고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문제든지 말씀으로 주장하고 피로 주장하면 능치 못함이 없죠. 그렇죠?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인도받냐 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큰 능력을 주겠다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제약이 막 드러나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도 모르고 있으면 잠자는 자들이든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결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아직 새 것이 안 됐으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거죠. 일부분은 있고 일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거처를 옮겨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으셔야 돼요. 죽음의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 어떻게 살리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그 믿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는데 사탄아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서 날 공격해? 거짓말이야. 떠나가. 이렇게 물리쳐야지. 아이고 이것도 뭔 일이야 막 이러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주도권을 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맨날 싸움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넌 날 볼 수 없다니까. 나 예수님 안에 있거든. 막 이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 너 떠나가. 이러면 잭소리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내가 어떤 율법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은혜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내가 받을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것을 기도하셔야지 돼요.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거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지나가고 면하면 뭐 할 거야. 또 올 건데. 그 믿음이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영원의 감독과 목자가 되신 이에게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은혜 안에 내가 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 은혜 안에 나를 거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